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욥기서 이제 기초 지식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욥기서는 이제 성경 구분으로 지면 이제 지혜서에 들어갑니다. 지혜서에 들어가고 아마 이 욥기서는 이제 그 가장 오래 전에 쓰여진 이제 말씀 성경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황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도 뒷받침이 되는데, 자, 욥은 아브라함과 매우 비슷한 이방인의 족장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욥의 이제 거대한 부, 그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과 그가 이제 거느리고 있는 하인들의 수를 통해서 이 욥이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족장으로서의 그런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들의 가족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족장이면서 이제 대가족의 우두머리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제사장으로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거든요. 이 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은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정식적인 제사장 제도가 확립된 이전에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제사장 제도가 이제 정립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모든 제사에 대한 건 제사장들이 이제 그 인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욥도 이제 오래전의 족장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한참 이전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의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욥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수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욥의 나이는요, 이 족장들 아브라함 이후부터의 그 족장들의 나이를 훨씬 초월하죠. 그래서 이제 욥기 42장 16절에 보면은 그는 자신이 원래 상태로 이제 회복됐어요. 다시 이제 회복된 이후에도 140년을 더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보면은 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참 우리가 고대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욥기서의 내용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또한 이제 그래서 이제 욥기서가 또 쓰여진 것이 가장 오래된 성경일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부터도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인도하면서 정식적인 구전으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집대성하게 된 것으로 보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욥기서는 그렇게 독특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욥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고난이죠. 주제는 고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욥기서에 나오는 욥은 스스로 이제 고난을 이제 자초하지 않았죠. 어찌면 내용상 보면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 그 욥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 욥의 이제 육체적인 병 그리고 정신적인 번민으로 이어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이런 운명을 당해야만 할 일을 행했단 말인가라는 그런 고난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게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제 주제가 바로 그런 거죠. 이 의인의 고난과 함께 이제 대두되는 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라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이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당혹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문제, 고난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어려운 문제죠. 솔직히 우리가 수세기 동안 많은 세월 동안 고민을 해도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만 봐도 굉장히 복잡하고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학자분들이 판단하기로도 이 욥기서는 구약에서도 가장 번역하기가 어렵고 또 그래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욥기서의 내용을 보면 이 욥과 그의 이제 세 친구들,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그 말씀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의 전개와 내용 중에서 계속 대두되고 있는 주제가 또한 누가 지혜로운가예요. 서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욥기서의 구조를 살펴보고 대략적인 욥기서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구성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의 구조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자, 1번 그 1장과 2장에 보면 이제 도입 부분이에요.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이제 이야기의 이제 시작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제 3장부터 31장까지가 가장 그 내용이 많은 중심 핵심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욥과 세 친구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3장에는 욥의 탄식이 나오고요. 이제 4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논쟁이죠, 논쟁이 계속적으로 주고 받는 그런 형식으로서 4장부터 27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8장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시입니다. 노래죠. 그러니까 그 욥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29장부터 31장에 보면 욥의 마지막 연설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이제 주제는 32장부터 37장까지인데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독백, 이제 혼자 이제 자기 그동안 이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이제 서로 죽어가는 말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죠. 그래서 엘리후가 자기에 대한 생각과 지혜, 자기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38장부터 이제 42장 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이제 42장 7절부터 17절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욥이 회복되는 그리고 막이 내려지는 이 말씀에 막이 내려지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구조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 이제 뭐 등장인물 소개는 좀 제외하고요. 이제 우리 3장부터 시작되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 부분을 좀 이제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세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학의 개념, 신학의 생각이 인과응보의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옛 지혜, 예전 고대에 나오는 그 옛 지혜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인과응보의 신학, 이 가치관은 상당히 완고하고 기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냉정하죠. 냉정한 겁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고 악한 자는 벌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회개할 필요성을 가진 죄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친구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욥과 대화를 보시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것이야. 라고 이제 계속 반복적. 이것을 이제 계속 이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주장에 이 친구들의 주장에 욥은 굉장히 억울하고 욥은 굉장히 야속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논리, 인과응보의 이들의 신학 가치관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죠. 여러분들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이 생각할 때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자신이 죄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결코 하진 않았어요. 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울 수 없다는 그 빌닷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욥은 자기가 죄가 전혀 없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욥은 내가 이만큼의 고난과 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함께 자, 욥은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공의로운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욥은 자기 친구들의 지혜죠. 인과응보의 신학에 정면 충돌하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라는 아주 대담한 주장에 또 이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대화, 이 친구들 간의 논쟁의 핵심은요,
고난이지만 그 핵심은 고난과 하나님의 공이지만 결국엔 어떻게 자꾸 진행되냐면 누가 지혜로우냐라는 질문으로 가요. 서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28장에 가서 우리 아까 위에 구조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노래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28장에서는요, 욥은 소발의 연설, 그러니까 27장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대한 반응을 하면서 한 줄기 어쩌면 좀 통찰력으로 이제 이르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자, 이 28장, 욥기 28장은 구약에서 가장 감동적인 시들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이제 욥은요, 모든 지혜가 하나님에게 기속된다고 말함으로써 자기들의 이제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무리 누가 지혜로우냐 뭐 주고받고 논쟁을 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논쟁 가운데 욥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기속된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욥의 마지막 연설 27장부터 우리 31장까지 말씀을 보면, 자, 이 부분에서 욥은 이제 자기에 대한 마음을 좀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29장에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렸던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자기의 고난을 슬퍼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그런 불평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하죠. 자신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좀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욥의 마지막 연설을 듣고 나서 엘리후가 나와요. 이 부분에서 엘리후가 끼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당대의 노인들의 옛 지혜를 대표한다면 엘리후는 젊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담한 젊은이였어요. 어쩌면 지혜자, 젊은이지만 지혜자인 거죠. 자, 그는 이전 욥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나이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자,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요 엘리후가 생각할 때에 속 시원한 속 시원한 그런 결론이 나지 않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드디어 이제 자기만의 지혜, 자기의 생각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또 이제 엘리후는 이제 그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그가 이야기한 것은 욥이 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만하. 그러니까 욥의 그 마지막 연설을 들었잖아요. 그걸 듣고 나서 너무 교만하다, 자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엘리후의 그 이야기도 보면 거기에 새로운 것이 나오진 않아요. 이 엘리후도 결국에는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돌아갑니다. 즉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엘리후도 뭐 큰 포부를 가지고 담대하게 자기의 지혜를 막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인과응보의 신학, 그 지혜를 넘어서지는 못한 한계성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제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결론 부분입니다. 욥기 38장부터 42장 6절 야훼가 하나님의 연설과 욥의 반응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욥은요 이전에 23장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죠. 드디어 여러분들 이 38장 이후의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욥이 그동안 그렇게 소원을 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의 인과응보적인 섭리에 대해서 비난한 점만 꾸짖으시고 그의 이제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욥기서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과응보의 신학이 틀리다도 할 수 없고요. 또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신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욥을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욥기 1장부터 보면은 결국에는 욥이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어쩜 뜻 안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 연약한 인간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나서 결국엔 하나님이 주장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지혜의 근원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지혜의 근원. 이제 하나님은 결정적인 대답이죠. 즉 자신만이 지혜롭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지혜의 근원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결론은요, 하나님의 연설, 하나님의 말씀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의문문들, 그러니까 묻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38장 36절 37절에 보면은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운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라는 이런 의문문적인 그런 질문들을 통하여서 결국엔 하나님 자신만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지혜자,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참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42장 7절부터 17절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욥과 하나님은 화해가 됩니다. 화해가 되죠. 해결이 되죠. 그 관계에 또한 그런 마음에 대한 그런 큰 짐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욥도 해결이 됩니다. 그의 육체도 회복이 되고 자녀도 회복이 되고 재산도 회복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강성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풍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욥은 비록 이게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서 참을성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쩌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겠죠. 당대 의인이지만 그 한계성, 인간 스스로의 한계성을 욥이 보여준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않았으며 친구들의 그런 빈약한 인간의 논리에도 굴복하지 않았고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또 그는 바르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죠. 자기가 교만했다고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처럼 이 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을 보면서 많이 좀 참고하고 또 지혜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욥기가 의인의 고난, 그리고 누가 지혜자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장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욥과 같은 순종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리고 참 지혜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든지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즐거움과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또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